할렐루야.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시간이 축복이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빛이 납니다. 시작. 성도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빛이 납니다. 한 번 더. 성도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 그러시지요? 오늘 말씀은 전교인 여름성회를 앞두고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여름성회 전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잠에서 깨자마자 저에게 떠올랐던 단어는 기대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 기대가 되는 여름성회가 된다면, 기대를 갖는 주일 예배가 된다면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야. 제가 기대가 컸습니다. 매주일 이번 여름성회 때 기대라는 단어를 주신 그 성령님의 감동을 새벽에 받으면서 제가 기대감에 막 불타올랐습니다.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주일날 오실 때마다 기대를 갖고 오십니까? 이번 여름성회가 여러분에게 정말 기대가 되시나요? 기대하면 기도가 나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응답의 확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지금 장마 피해가 많아 마음이 참 아픈데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아무리 많이 와도 끄떡 없는 곳이 있을까? 있더라고요. 어디일까요? 바다입니다. 조그만 하천, 약한 집안의 땅이 홍수가 나면 위험하지, 바다는 수백 미리, 수천 미리의 비가 와도 끄떡 없습니다. 왜 그런가? 많은 비를 담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제목 기대와 연결시켜 보면, 나의 기대감이 바다처럼 넓을수록 많이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대는 나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나의 지경을 넓히게 해줍니다. 그렇지요? 기대는 그 사람의 신앙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담을 수 있고, 예수님의 보혈을 담을 수 있고, 성령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릇이 클수록 많이 담듯이 기대의 양만큼 채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 예배 드릴 때, 여름성회에 기대 사이즈만큼 성령님이 채워지시는 겁니다. 여름성회는 은혜, 말씀, 축복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광활한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지금 모든 상황, 지금의 예배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나를 성령의 바다, 소망의 바다에 던지고 채우는 시간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요인들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것을 물리치고 싸워 이겨 참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독에 물이 차요? 안 차요? 안 차요. 그런데요, 차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닮아야 놀자, 그 영화 얘기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독의 물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시냇가에 그 독을 던지니까 그 독의 물이 차지는 거예요. 야, 저거 성경적이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솔직히 밑 빠진 독 아닙니까? 주일날 은혜 받고 채워지고 나면 금방 사라지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나 자신을 말씀의 바다에, 소망의 바다에, 은혜의 바다에 던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나를 던졌을 때 채워지는 것이지,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한 바가지 부어주고 한 숟가락 채워주면은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성령님의 채워지는 방법은 뭐냐면은요, 나를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님이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기대라는 말이 왜 영적으로 중요한 단어이냐면요,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안 받고, 좋은 땅 나쁜 땅이 여러분 어디서 결정되는지 아세요? 교회에 와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의 핵심이 바로 기대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장례식장에 토요일날 우리 전사님의 장례식장에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갔지요. 그때 한 분이 저에게, 주보를 제가 맨날 매주일마다 여러분에게 문자로 보내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일 예배 주보를 보니까 기대가 됩니다. 내일 예배의 말씀에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제가 기대감이 막 상승되더라고요.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 예배에 대한 기대,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자는요, 그 기대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대는 믿음이에요. 기대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정말 기다려졌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낙이었고요, 행복했어요. 회초리가 아니에요. 손에 몽둥이를 들고 다니시는 남자 선생님들에게만 공부를 배웠고요, 지금은 학교가 거의 남녀공학입니다만 6년 내내 시커먼 남자들만 모여있는 교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보니까요, 실로 충격이었어요. 재수를 해서 온 친구들도 있었고요, 쉬는 시간마다 교실 뒤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 쉬는 시간에 학교 담을 넘어 당구를 치는 아이,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착하게 살던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안 믿는 것 같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런 제가 항상 기다려지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바로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해주고 예쁘고 공부 잘하는 여자친구들과 선배들이 현치라 불러주면 그렇게 좋았어요. 참고서를 공유해 주고요, 신앙으로 이끌어준 선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기대되는 시절이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시절이 있으셨지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에게 기대가 있으신가요? 기대 지수가, 나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 지수가 높은가요? 낮은가요? 오늘 사도행전 성경에 보면 정말 기대에 부풀어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이 사람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누구인가요? 고넬료라는 로마 장관입니다. 고넬료는요, 10장 1절에 나와 있듯이 이탈리아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이었지요. 군대에서 100명의 수장인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 편성은요, 어떤 구조였냐면 100명을 거느린 6명의 백부장이 모인 군대를 일코호로스라고 불렀습니다. 코로호스가 10개가 모이면 한 군단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은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로 비유하면요, 100명으로 조직되어 있는 중대가 6개가 모이면 대대, 대대 10개가 모이면 하나의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요, 지금 시대로 군대 중대장과 대대장 사이 그 어디쯤 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를 성경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10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이었다.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협력하며 도왔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밑에 22절에 가보면 이 종들이 뭐라고 한마디 더 추가시키냐면 유대 온 족속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짐작이 가시지요? 경건했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로 돕고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이런 사람 못 되는데 고넬료는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고넬료를 생각할 때 더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모든 로마인과 더욱이 군인 장교라면 당연히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하고 나라에 충성 맹세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요, 요즘 말로 목이 달아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로마 정책, 반기독교 풍토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경건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유대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이 사실을 고변하는 날에는 모든 지위가 박탈됩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끝까지 믿음과 경건과 기도를 지켰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어때요? 벌써 도전이 되지요? 이 정도로 놀라기는 아직 이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더 읽어 내려가 보면 더 놀랍습니다. 고넬료는 우리 시각으로 오후 3시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환상 중에 성령님이 임하시어 현재 욥바에 머물고 있는 시몬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초청하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도 고넬료가 무슨 기도를 이 오후 3시에 한 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너무나 사모했습니다. 너무너무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듣기를 기대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님은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환상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고넬료 마음에는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즉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2-3명의 종들을 베드로에게 보내 자기 집으로 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잠시 뒤 베드로 역시 우리 시간 12시 정오에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점심때가 되니 베드로가 배가 고팠을 거예요. 이때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담겨있는 그릇이 내려오는데 풀어보니까 4발 달린 짐승,
기어다니는 짐승, 날아다니는 새가 들어있는 거예요. 배가 고픈 베드로에게 이것을 잡아먹으라 명령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3번이나 거부합니다. 거부한 이유는 아마도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하지 못한 동물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이 같은 환상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고넬료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짐승 취급받는 고넬료를 이 보자기에 쌓아서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지요.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정결법에 의거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고넬료와의 만남을 잠시 후에 만나야 되는데 이것을 거부하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더럽고 추한 속된 동물들도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2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위법인 줄을 알았지만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고넬료를 만납니다. 생전 처음 사도 베드로를 만난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까지 오신 것을 잘하였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눈이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막 기대감이 막 차올랐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임한 성령님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도 임할 거야.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 듣기를 너무 사모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를 향하여 설교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 그분이 왜 오셨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고넬료는 생애 최초로 교회에서가 아니라 자기 집에서 직접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 내용이 44절에서 48절까지가 나옵니다.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 모인 무리들에게 내려오십니다. 성령이 임함을 보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모인 무리들이 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심야 교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인 무리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온 가족, 친구, 이웃 초청을 한 것을 보면 적어도 50명은 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다 방언으로 말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시나요? 이방인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이방인 집에서 처음 설교가 선포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이방인 집에서 설교를 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이 고넬료 집안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고넬료는요 참으로 중요한 역사적 인물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온 가족이 구원받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하고 최고의 구원의 축복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가정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일생일대에 이같이 놀라운 사건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고넬료의 기대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한 말씀의 기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소망의 기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오늘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기대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름 성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기대하면 기도가 나오고, 기대하면 사모함이 나오고, 기대하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나옵니다. 모이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기대가 나오고,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기대의 분량의 사이즈만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대감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여름성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기대 하나만 갖고 성전에 올라오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나를 만져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새 힘과 새 도노전을 주시고 미라클, 원더풀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대가 담긴 말씀이 바로 33절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실까요? 자, 이 말씀을 우리 다음 말씀, 이 말씀 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말씀을 듣는 기대,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올해 여름성회의 특징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줄을 새롭게 잡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시간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를 던지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말씀의 강물에, 하나님의 소망에 나를 던졌을 때에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나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쁨으로 구제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온 가족, 어린아이들까지 다 참여한 고넬료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씀대로라면 어린아이까지 방언을 했을 거예요. 놀랍게 역사했을 거예요. 그 고넬료와 같은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되십시오. 성도님들 혹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피그말리온 이펙트,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조각가 피그말리온에서 유래해서 나온 말입니다. 피그말리온이 어느 날 아름다운 여신상을 조각한 후에 그만 이 조각상과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자기가 만든 그 여신상에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이때 아프로디테가 나타나 여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사람이 되었다는 신화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기대하니까 정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효과를 말합니다. 기대하면은요, 모든 일들이 잘 풀린다는 경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귀하신 사랑의 성도님들, 모여 힘써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기대, 부흥을 기대하는 마음이 모아지면 우리 교회에 피그말리온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대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예배했습니다. 그 한마음 한뜻이 무엇입니까?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저나 모든 성도님들이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여름성에 올라온다면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마음이 상처 입은 자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무슨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될지 이 여름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빛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이번 여름성회를 통해서 확실히 주님을 붙잡는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서 이 여름철 뜨거운 여름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의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님 축복하소서. 아주 짧은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를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우리 가사를 바꿔서 우리 마음 주를 기대할 때, 우리 마음 주를 기대할 때, 주를 기대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기대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기대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기대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찬양.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기대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기대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여름성회가 매번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대할 때 기도가 나오고 참회의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나아가오니 이번 여름 송에 우리가 다 참여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하며 나갈 때에 주의 성령님이 축복 가운데 임하시라 믿습니다. 우리가 두 손 모아 기도하옵나니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오니 이번 여름성의 모든 권속들 기대하는 마음을 주사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우리에게 좋은 날씨와 환경을 주시옵시고 어떤 그런 모이기를 피하는 모든 요인들을 다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성령의 가정에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고넬료의 가정이 마셨던 그 성령님이 똑같이 마셔서 방언을 말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귀하게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시고 앞서 행하시는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심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할 때 주님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세례받았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기대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여름 성회 중에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이틀 여름 성회에 다 올라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서 행하신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를 치유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를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까지 다 성전으로 올라와 이 기쁨의 잔치, 은혜의 잔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꼭 모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여름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